기자측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장례교회 기자측. 고향교회가 기자측교회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설교도 시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홍사님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집에서 한번 읽어야 돼, 이거 가져가갖고. 알겠어요? 스토리라고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한번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며칠째 성지순례를 준비하느라고 여행사와 항공권 검색 사이트, 구글 지도, 각종 블로그 자료들을 막 헤매고 다녔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부가 간다면 제가 맘 놓고 성지순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못 가시는 분들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네, 정말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예요? 가면 되지. 시즌은 안 가세요? 네.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또 태영 형제는 돈까지 모았는데 못 간다고 했거든요. 아직 젊으니까 또 기회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미안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고 또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몇 사람이라도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큰 교회도 성지순례 이렇게 잘 못 가요. 이런 긴 여행, 특히 성지순례는 돈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면 수년간 막 돈 모으고 개 들고 막 이래도 못 가는 분들도 많고요. 언젠가 가야지 하면서도 결국엔 나중에 엄두가 못 나서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쉬운 여행이 아니거든요. 특히 성지순례. 저는 그냥 그 개척교회 함께 시작하신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희한한 것은 이게 단순히 성지순례 그 패키지 상품 있잖아요. 이걸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기간에 없어요. 저 막연히 있을 줄 알았어. 또 다른 기간에라도 될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기간에는 없고 우리가 원하는 기간에 없고 또 그 기간이 아니면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중에 이번 주에 어느 날 갑자기 런닝머신을 하는데 생각이 번뜩 드는 게 그냥 자유여행으로 한번 가보자. 패키지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들고 나서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뭔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 성지순례도 이렇게 갈 수 있구나 하는 게 처음에 몰랐는데 자꾸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비행기표도 희한하게 뭐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일단 또 제가 최근에 그 아들들하고 여행을 또 갔다 왔잖아요. 자유여행으로 갔다 왔는데 그거 하면서 나름 이렇게 준비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 뭔가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항공권, 숙박, 식사뿐만 아니라 차량을 렌트하고 전체 스케줄을 짜는 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요, 이게 같은 돈으로 여행사 상품보다는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못 가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조용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못 가시는 분들도 모든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더 성숙한 것이고 또 성숙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행 가면 뭐 부러워하고만 끝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염려하고 뭐 기도도 하고 사진 찍어서 막 보내주면 또 반갑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갈 수도 있지만 혹시 못 가게 되면 홍수행자님 갈 거잖아요. 혹시 못 가게 되면 또 그렇게 해보자고요. 네. 단톡방 따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간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 가고도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진짜 그러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마음 놓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무도 안 삐질 거죠? 그렇게 좋은 마음 가진 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또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인데요. 이게 사도들의 전도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 신약 성경의 역사서에 해당해요. 그래서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지명이 특히 많이 나와요. 특히 요 몇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요맘때쯤에서 사도행전을 하리라 계획했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제가 이번 성지순례에 대해서 조용히 해서 공개적으로 라는 생각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오늘 본문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가는 사람들은 사실 고생합니다. 여행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안 가는 분들은 안 가고도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가는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가서 즐거운 자식들보다 안 가고도 그들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 부모가 이 더 큰 수준과 더 큰 사랑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게,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한 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자체가 좀 위험한 나라고요. 항상 군인들이 이렇게 실탄을 하고 총을 들고 있고 휴가를 나와서 사복을 입어도 총을 메고 나와요. 휴가를 실탄을 넣어서 총을 메고 나와요. 언제라도 그럴 수 있어요. 마사라라는 곳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그냥 이런 복장을 하고 그 케이블카를 같이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다 여자인데 총을 메고 있어. 보이고 핸드백인 줄 알았어. 총을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상하게 약간 이렇게 엉켜서 살면서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새롭게 코스를 바꾸면서 터키를 가려고 하는, 터키 이스탄불을 가려고 하는데, 그 이스탄불은 올해 1월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여행 약간 제한 국가는 아닌데, 주의 있고, 프랑스 테러 났다고 못 가게 하진 않잖아요. 터키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좀 위험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갔다 오는 거예요. 같이 가던 못 가든. 오늘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일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죠?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어요. 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어떻게 가라? 그냥 가래.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일하시지 한꺼번에 말씀하시지 않죠. 이게 한꺼번에 말하면 초장에 질려버려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뭐 지도 주면서 찾아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출발해라 그랬어요. 만약 저한테도요, 오늘까지의 과정이 없이 이 일을 계획했던 거의 1년 전에 네가 다 계획해서 자유여행으로 가라 이랬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을요? 이스라엘 가봐서 더 막막합니다. 이스라엘은 되게 뭔가 황량했어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처음엔 패키지인 것처럼 하시다가 점점 준비시키시더니 이제는 제가 다 준비해서 가라. 근데 이젠 뭔가 좀 느낌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감당할 수 있는 한 걸음만큼만 일하고 말하시고 순종하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몰라도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출발해라. 그럼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갈림길에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지도를 주시고 찾아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갈림길마다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돌아보면 야,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래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성지순례에 대한 생각을 주시기에 그냥 막연하지만 그냥 안 해요. 개척교회 하면 성지순례를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안 해요. 근데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그래요. 진짜 가는 거예요. 돈 낸 분들도 진짜 가는 건가? 실감이 잘 안 나요. 지금 전도자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하신 그곳이 공교롭게도 광야였어요. 광야.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뭐 광야, 유대 광야 이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게 광야예요. 가면 시내를 벗어나서 조금만 나가면 그냥 저런 땅들이 쫙 하고 펼쳐지고만 있어요. 그리고 저런 땅에 있다가 또 무슨 도시 같은 게 있다가 또 가다 보면 베두인이 이렇게 천막 치고 까만 옷 입고 막 사는 사람들도 나오다가 뭐 그런 데가 저기 사막, 사하라 사막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중간중간에 나무도 있고요. 좀 물도 이렇게 가끔 있고는 그런데 어쨌든 막 저런 곳이 날씨는 무지더라고요. 겨울이었는지 여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라 그래서 물론 길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쫙 뚫어놓은 길은 아니라 다니는 길은 있지만 저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뭐야 왜 가?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메마르고 건조한 땅을 가는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쬐끔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게 사해고요. 저 사해가 지금은 여기 중간에 잘려 있어요. 저 마사다쯤에 갖고 사해가 물이 줄어들어갖고. 근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 동그란 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는데 가사는 오늘날 예루살렘 남서쪽이자 80km, 예루살렘 80k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가자예요. 이 팔레스타인 현재는 이게 정착촌인데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에 이스라엘군이 51일 동안 작전을 하면서 6,000회를 공습을 했고요. 5만 회 이상의 폭격을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 서로 전쟁을 하긴 했지만 저기서 쏜다는 건 기껏해야 뭐 박격, 로켓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예요. 핵무기 가지고 있죠. 저 여기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폭격을 했던 그런 동네. 지금도 물론 긴장합니다. 그 가사 가는 길이 광야예요. 아니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80km나 떨어진 몇 킬로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사 가는 길이 광야라는데 왜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럼 왜요? 왜 광야인데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가라니까 가요. 여러분 믿음이 오면 해야 돼. 가라 그러면 가야 돼. 이유를 몰라도. 근데 하고 나잖아요. 하다 보면 결국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떤 거는 한참을 지나 바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한참을 지나서 모르는 것도 있고 지금도 나는 왜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배우라고 했을까? 이거를 잘 모르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그 여행을 가라 그랬을까? 근데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성씨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행 많이 다녔는데 다 그냥 따라다녔어요. 한 번도 제가 같이 일하는 우리 전도사님 거의 여행사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만 다녔지 내가 뭘 이렇게 다 계획하고 예약하고 이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일을 하면서 조금 자신감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는 그게 이렇게 영광이 드는 그런 것들이 되고 이스라엘 내가 왜 2번씩이나 갔을까? 이유 없이. 근데 그게 또 이게 몇 년 전 일인데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거기 성지순례 가서 사왔던 코끼리 이수영 기자 집에 있던 그 돌로 깎은 코끼리가 나오더니 갑자기 차에 있는 거예요. 지안이 나왔구나. 갑자기 정말 몇 년 만에 봤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또 그 사람이 제가 갈릴리 가서 사온 브러치가 있어요. 그거를 어디서 찾아갖고 나 기억도 안 나요. 몇 년 전인지. 자꾸 하나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다 시간이 지나면 알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담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 거기서 사람을 만나요. 그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데 오히려 사람 만나면 무서운 곳이 저런 광야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고위급 관리인 네시 흑인이었겠죠. 에디오피아니까 네시라고 하니까 네시였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서 가다 보면 생각지 않게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순종하다가 가는 길에 만나는 거는요 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순종하는 그 길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게 축복이고 여러분도 저를 만난 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만난지 아세요? 광야에서 만났어요. 네, 정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광야로 제가
이전 교회를 그만두고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그 광야에 기적같이 여러분들이 계시다. 저는 이 빌립의 이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이 나왔는데 뭔가 시커먼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 대가 가는 거야. 저게 뭐지? 정말. 사실 이 내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처음에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당시 성경이라는 게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두루마리요. 책별로 창세기, 출애굽 각각 두루마리.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성경이야 예루살렘에 와서 구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대요. 뭐 1년에 한 번씩 왔을까요? 글쎄요. 에디오피아가 오늘날의 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가 맞다면 예루살렘에서 1750km나 떨어져 있어요. 거의 서울, 부산을 2번이나 왕복하는 거예요. 뭐 마차를 타고 아무리 달렸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멀고도 위험하고. 아마 그는 목숨을 걸고 일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뭐로 온 거예요? 성지순례로 온 거예요. 이 당시에 중세까지만 해도 성지순례로 이렇게 목숨 걸고 다녔어요. 잘 사는 사람들. 배 타고 말 타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서의 두루마리 사본도 아마도 아주 비싼 값에 구해서 가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주까지만 몰랐어요. 제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 본문이 지금 이 시점에 나오게 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 그런 도시예요. 되게 굉장히 특별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수많은 피를 뿌려가며 기독교와 이슬람이 떼고 빼앗기던 도시고요. 기독교, 천주교, 현재도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정교회의 성지예요. 중세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을 뺏기 위한 전쟁이었다니까요. 그때에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정도. 지금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 예루살렘 때문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성지순례객을 만난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순종하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일들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좋은 일이에요.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럼 뭐가 좋은 일일까요? 빌립이 순종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그 사람한테 돈이라도 좀 받았나요? 뭐 자식들을 에디오피아로 뭐 유학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에요. 뭐예요? 따라해볼게요. 복음전.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영향력. 시시하신가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는 일이라니까요. 결국 그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그가 고향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또 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이것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결국 우리가 나중에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가 남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의 영향력이라는 게 남아요. 꼭 뭐 몇 명 전도했느냐보다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는 딴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을 전하고 행복을 확장하는 일, 그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만 인생을 돌아보면 많아요. 그 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키우고 일을 하는 건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일을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돼요. 그 일터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워나가야 된다. 그것만이 남아요. 복음을 들은 그 내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고 했어요. 빌립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믿고 세례를 받고 그는 기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까지 확장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행복해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거를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척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우리는 행복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거는요, 큰 축복이에요. 물론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기꺼이 고난을 견디어내는 걸 보는 것은 더 큰 보람이겠지만,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가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받은, 그리고 성령 받은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멘. 그 기쁨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계신가요? 아멘. 네, 그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것만 천국 입구에서 계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요, 저는 광야로 나와서 성지 순례객들인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기쁨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또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모두에게 주시고, 이 4시처럼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기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고 가는 직장, 두고 가는 가정, 두고 가는 교회,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될 거예요. 하라 하시니가 할 수 있게 하시니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있듯이 이번 성지순례도 가는 순례자, 보내는 순례자가 있을 것이고요. 둘 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전 지금 가려고 하는 곳들을 예전에 다 가봤어요. 이스라엘은 2번이나 갔다 왔고. 그래서 솔직히 큰 흥미가 처음에 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가는 사람들이 성도니까, 우리 성도니까 그것 때문에 좋아서 또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가는 거지,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자유여행 이렇게 하니까 뭔가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더 힘들겠지만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더 크잖아요. 패키지로 가려고 했을 땐 좀 덜 광야였는데 자유여행으로 간다고 하니까 더 광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더러 광야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시면서 40년간이나 훈련시키시면서 그곳에서 만나주셨고, 그렇죠? 만나주시면서 만나주시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광야로 들어섰고요. 모세도 40세부터 왕궁을 떠나 광야 생활을 했고, 다윗도요, 광야 불 속에서 도망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이나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힘들더라도 광야에 들어선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패키지로 갈 때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광야로 들어섰는데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자체로 안정적인 것은 우리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가 그저께까지는 학교를 갔습니다. 할인이는 공교육이 이제 끝났어요. 그 학교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고, 할인이도 처음 있는 일이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면 안 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한 고기를 떠나서 광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들어왔는데, 또 우리 예성이는 좀 마술의 소중을 부려서 이건 또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세움성교회라고 조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몇 명 안 돼요? 4명? 우리 모여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명이 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마술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관심 있어서 물어보니까 나름 마술을 잘하는 분이더라고요. 공중파 방송에도 나왔고, 옛날에 어떤 유명한 마술사 왔을 때 뭐 이렇게 같이 공연도 한 적도 있고, 나름 그래도 마술계에서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좀 본식해서 교회에서만 마술을 해요. 교회 가정. 어쨌든 우리 예성에게는 어떤 광야가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서 불러내실 때, 광야로 초대하실 때 여러분 소망을 품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만남의 축복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고, 무엇보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자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갈 때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이건 뭐지? 거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잖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괜히 갔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닐까? 가깝지도 않은 거인데. 아무것도 없이 헤매다가 탈진하는 거 아니야? 가는 건 가는 건데 돌아올 때는 어떡하지?
뭔가 생각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난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되게 특이한 이야기인데, 순간이동, 순간 이동하세요? 네. 스타트rek에서 나오는 그 텔레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순간적으로 나 좀 내려가줘! 그러면 휘 없어지고 저 우주선에서 나타나는. 그게 지금 딱 그 장면이에요. 바빠서 그랬는지 그가 지쳤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 갑자기 광야에서 빌립을 사라지게 하셔서 수십 킬로 떨어진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39절 40절의 이야기예요. 시작. 둘이 물에서